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저희도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 지난주 말씀까지 저희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미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예, 2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상과 더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 군왕들이, 세상 주권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그들의 주권하에 놓이게 됐을 때 보편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느냐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것과 현대 사회에서 주권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취업할 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제 나를 섬겨라.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지 너희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읽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찬양대로 찬양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거 사실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할 때 절대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의 말과 문화를 배워라. 우리 실제로 그러죠. 성경 공부해야 되는 시간보다 입시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많고, 저도 현대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상 유지를 하기 힘들고 미래를 대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 배우는데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마저도 우리가 접고 세상 것을 배우는데 따라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주일날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가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임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때론 일부 교회에서는 그거 교회에서 책임지자 해가지고 교회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교회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을 더 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때로는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또 위험한 점도 있는 이 양날과 같은 제도를 우리가 따르게 되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버리고 나와 나의 신의 은총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너희들의 영적인 부분에 풍요를 주는 부분이지 현실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코로나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막아주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그거는 이제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못하시지. 하나님이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신들의 종이다. 야, 주일날 교회 가서 잠깐 하나님의 종처럼 살고 나머지는 다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아. 내가 믿으라는 거 믿어. 내가 하라는 거 해.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건가 했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그때 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저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승진하는 거예요. 저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집을 사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이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더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다니엘과 제 친구가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가 이미 연속 강의 설교로는 주일 설교로는 6장을 갔기 때문에 다 알죠. 다니엘과 제 친구가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가 회복되는 삶,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전체를 채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제가 연애를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좀 경험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뭐야 그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다른 거 안 원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한 공간에 있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이제 철없는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왜? 현실은 암흑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일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가 아직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사실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세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은 우리가 다 양육할 수 있게 하세요.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다니엘서를 마치면은 창세기를 공부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결돼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구사항 중에 다니엘은 무엇은 거부했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면은 이 네 가지 다 거부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부터 확인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세 번째만 지켜요. 다니엘서 1장 8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읽었던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첫째, 둘째, 넷째에 대한 것은 다니엘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세 번째만 거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의 거절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리라 하고, 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방 우상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첫째, 둘째, 넷째 이 요구는 받아들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신명기 4장 28절 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내용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소개하였고, 그 내용 안에서 다니엘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1장 8절의 내용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했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이 예배가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내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다. 이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결단했던 이 삶의 모습이 마지막 이 역사서의 마지막 6장 내용에서도 이어지는 걸 통해서 다니엘서가 철저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예배자로 나아갔다. 무엇이 삶의 중심에 있었다?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올바른 결단을 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나 왕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너의 말을 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연민이 있고 그를 향한 호의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와 긍휼, 은총과 연민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방안을 찾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고 11절로 13절에 다니엘이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아주 적당한 시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그 방안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채식을 하는 사람하고는 솔직히 때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올바른 결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보다 먼저, 다니엘은 후에 이것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일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에 대한 호의와 긍휼함을 갖도록, 연민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할 때에는 저에게 지혜로운 말과 온유한 입술을 주셔서 제가 이 일을 잘 표현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온유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내용은 예배를 지키는 거였어요. 내가 이방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시간, 그 우상의 은총으로 사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서나 요셉이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을 통해서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고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희한해요. 놀라워요. 뭐 하시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현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 성경은 이 더 주시는 은혜를
신구약 전체에서 자세하게 자주 얘기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3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져야 된다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지명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원래 딱 지명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 일을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막 짓는 일의 책임자로 딱 세움을 받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은혜를 풍만하게 주셔서 무엇이 넘치게 하냐면 지혜도 넘치게 하고 총명도 넘치게 하고 지식도 넘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재주도 넘치게 해요. 사실 이것을 보면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물질이 빠져 있는데 물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수고한 노임을 다 받게 하는데 그 노임 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갖다 주면서 넘치도록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이런 재료를 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사람을 주시고 이것을 지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공감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일을 맡자 하나님은 더 주세요. 특히 이 안에서 총명을 할 때 언더스탠딩을 줬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이 언더스탠딩, knowledge, 이 wisdom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현대적인 언어로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통찰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지만 이 통찰력은 무엇이다?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도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더 주신다. 간신히 빠듯하게 간당간당하게 마음 졸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얘기하신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예배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더 주신다. 더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는 거.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가르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도 구호에 대한 해설,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때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때에는 그 넉넉하게 주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이제 1장 이후로 2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에서 그 넉넉하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래서 넉넉하게 주셨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그냥 기뻐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자랑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단회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더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주목하여서 볼 말씀이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여러분들 교재에는 개역 개정만 적혀져 있는데 새 번역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번역이 좀 더 이 단락을
잘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에서 다니엘서 1장 17절 개역개정 한번 읽고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 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젊은이들의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면 우선 지식을 주셨고 문학과 학문, 그 시대의 학문, 그 시대의 문학, 바벨론의 문학과 학문이에요. 이것을 능통하게 하셨고 그 밖에도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것을 저는 다음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자, 지식을 얻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지혜라 그러냐 했을 때 잠언 1장 7절과 전도서 2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2장 26절도 봅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현대 신학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신학을 연구할 것인가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철학적인 사고방식, 이성과 지성적인 방식을 따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로 어떤 학문이 가장 핫한 학문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학문이 돼요. 사실은 과학이거든요. 특히 요즘 사회과학 쪽에서도 진화론적인 사회과학, 그 진화사회과학론이라는 것이 진화론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유효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학문의 기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모든 것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또 가장 중요한 이 과학도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과학계 예산 줄인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경제와 일치시켜서 봐야 된다. 그래서 과학 경제, 정치 경제, 사회 경제,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이 자본과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무엇까지도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냐면 성경을 보는 것 자체도 과학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요. 그래야 현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요. 그리고 현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작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했을 때 이 지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로 넘어가냐? 이 세상의 학문과 문화를 알게 하는 거예요.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지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경이, 세상을 보는 현미경이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학문적, 문화적 시스템은 반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현미경, 안경은 무엇이다? 과학과 경제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둘째가 이제 통찰력, 이해, 문제 진단과 해결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17장 중반을 보면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이 능통이 바로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언더스탠딩을 그냥 이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이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왜? 이 통찰력이라고 바꿨을 때 바로 19절에서 20절에 느부갓네살의 평가가 이해가 돼요. 현대적인 언어로 문제 해결 능력, 통찰력. 통찰력은 무엇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기준으로 봤더니 이 바벨론의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육받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세상 학문을 하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 학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살펴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것이 훨씬 더 적용이 잘 되는데, 그래서 이대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더 많이 개선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통찰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통찰력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시편 119편 10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월을 많이 살아서 얻어야 되는 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게 하시면은 더 뛰어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119편 10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지 이 이후에 시편, 우리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은,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젊었을 때도 이 생을 오래 살고 많은 일을 경험했던 명철한 노인보다 나은 통찰력을 주신다. 무엇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로 보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영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후반절입니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선포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셔서 뭐 하냐면, 바로 다음 장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꿈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하는 선지자로서 살게 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가르쳐주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왕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만들어요. 이거는 4장에서도 반복되고 5장에서도 반복되고 6장에서도 반복돼요. 당연히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은 앞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만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선 왕이 그들을 평가할 때가 왔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3년이란 기간을 줬어요. 자, 3년이란 기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이 세상 문학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해서
추가적인 질문, 추가적인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란히 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것까지도 깨닫게 하는 지혜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게 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0절 말씀 여러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면은 이거 그냥 주세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공부했던 동물보다 이 4명이 나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조금 작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느 정도였느냐 했을 때 20절이 놀랐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둘째, 셋째 이것을 연결해서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고 가르쳐주는 교수님이나 석학들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지식의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의 양과 가르침과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양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철한 노인들에게, 명철한 선배들에게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누구보다 높다? 온 나라 박수와 숙객보다 높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박수와 숙객은 영어로 보면 매지션과 어스트롤러저스인데 이것은 이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첨단 학문의 고수들이란 얘기예요. 첨단 학문의 석학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매직은 사실은 과학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천문학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이고도 정말 깊이 있는 학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체계와 연구가 이 연구의 시간이 쌓여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천문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해야지, 그리고 이전 세대부터 연구했던 그 연구의 학문들이 쌓여 나가야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뛰어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는 학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 안다고 왕이 평가를 했을까요? 절대적인 지혜와의 양과 경험의 양은 절대 3년 안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특히 둘째에서 이거는 통찰력, 이해력, 문제 진단과 해결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학문의 깊이나 학문의 양과 학문의 경험은 사실 왕의 통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통치에 중요한 거는 그 석학들이 무엇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왕국의 현안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 현안을 해결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왕이 이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청년이 될 때까지 양육한 이유는 뭐예요? 각 학문의 분야로 나눠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관료로 쓰면서 나의 나라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다리오가 왜 총리를 세웠어요? 자기에게 해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앞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세상 왕들이 왜 다니엘을 중용해서 쓰는가? 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쓰는가? 이 문제 해결 능력,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이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 지혜자들보다, 세상 석학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더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이 그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사회적인 인식이 그랬대요. 교회 하나가 든든히 세워지면 경찰서 10군데 세워지는 것보다 더 낫더라. 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니까.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과 예배로 든든히 섰던 그 시기에는 교회가 항상 무엇을 했다?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도 선교사님 들어와서 무엇을 하셨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면은 무엇 계획부터 세워요? 아이들의 교육과 의료 계획부터 세워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쓰신다? 세상에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 피스메이커로 쓰신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떤 삶을 살길 원한다? 평화의 도구로, 피스메이커로, 평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하게 하고 이 시대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검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이 내용을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니엘의 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배자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주었던 은혜의 역사,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온유한 입술을 주어서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심으로 그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 수 있고 예배대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음을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통찰력을 주시고 문제 해결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 살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자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죄악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받는 문화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